출애굽기 20장 7절. 다 찾으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이후에 교회는 오랜 시간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했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교회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외면받기 시작한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많은 기독교 국가가 전쟁에 참여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서로를 죽였는데, 이 사상자에 대한 통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오늘 찾아본 것은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시 교회들 중에는 전쟁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세계대전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고 부정했고 교회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이유였죠. 문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그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는 이 일이 성스러운 미션이다, 이 전쟁이 성스러운 미션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푸틴이 그 젊은 청년들 군 동원령을 내리니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들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편이 나뉘어져서 서로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편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일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요즘 수요일마다 이제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계명은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길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성도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며 정당화시키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예수님을 욕합니다.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개독교로 불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본문에 책갈피 해두시고 우리 뒤쪽에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고 교회가 개독으로 불리는 것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어떤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하지 않았지만 성도의 잘못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것만,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요리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물음과 답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저주, 위증,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런 끔찍한 죄에 동참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경외와 존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말과 삶에서 그분을 올바로 고백하고 부르며 찬양해야 합니다. 잘못된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또한 그것을 금지하거나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 죽음의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 말씀 아까 책갈피 해두셨죠? 출애굽기 20장 7절 본문 말씀 제3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표준세 번역 보니까 이 망령되이를 함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름은 많은 순간에 인격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욕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것도 당연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직접 욕한 게 아니라고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서 듣는 말도 기분이 나쁘죠.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주인을, 이름의 주인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너무나 큰 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곳에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거짓 맹세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도 안 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맹세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청년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제 둘째 날 저녁까지는 전도사님이 빨리 자야 돼, 뭐 예배 때 졸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좀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럼 이제 밤새도록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모여서 게임을 하는데 제가 학생 때 가장
이제 저희 친구들과 가장 재밌게 했던 게임은 마피아라는 게임입니다. 마피아. 이 마피아는 잘 속이면 이기고요. 아니면 그 잘 속이는 사람을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끼리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이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걸고 나는 마피아가 아니야. 뭐 물론 학생들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죠. 꼭 게임할 때뿐이겠습니까? 이 교회 성도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해서 물건을 파는 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이의 거래이지만, 분명 사람과 사이의 거래이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이 사회에서는 이 단어에 느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좋아 보이지 않죠. 하느님을 붙여서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뭐 야식 중에 최고는 치킨이다 해서 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연예인 보고 뭐 유재석 보고 윤우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뭐 이렇게 피겨스케이팅 잘했던 김연아 선수한테는 뭐 연느님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에 느님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 성도들은 경계해야 하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을 사용할 때 보고만 있는 것도 성도의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아버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한 분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이전에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과도 같은 분이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부르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그저 감사하며 경건하게, 때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계명,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수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키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죄 짓지 않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실천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미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어버렸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고, 성도된 우리들 역시 함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조롱하죠. 이때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로 계명을 어기지 않는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쓰이지 말아야 할 곳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일에, 곧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좀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빛이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밝은 빛과 같은 역할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나아가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전쟁하는 일에, 갈등하는 일에, 사기치는 일에, 저주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그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질 수 있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막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분이, 장로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청년은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내 상사 중에 이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이 내 상사신데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차오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이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를 안 짓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이웃들에게는 참된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